찬양곡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1절만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가사를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사사로운 이익도 아닌 정말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원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시편 147편 11절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고 또 잠언 15장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함을 바라고 정말 진실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만 봐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만 봐도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재직,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위가 필요한데 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간구했다는 것 이 자체가 어찌 보면 놀라운데 그가 직접 간구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한 것이 이게 더욱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로마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들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죠. 그러니 이들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다 싫어할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순사와 같습니다. 그 당시 순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좋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을 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옳다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거는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기도 아래에 병사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병사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들이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로만 해주시면 종의 병이 나은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들으면서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 외에도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등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감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오늘 재직된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역시 다른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는 인물들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다니 하면 나사로가 생각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베다니에 가게 되니 그 베다니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가 생각이 나고 그를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도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지구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강의 재직들을 특별하게 오늘 나사로와 마르야와 마르다처럼 특별하게 생각했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사로는 의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전부터 계속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떠나 유다로 가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고 하실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주님,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왜 그곳에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가 친구를 만나러 내가 유대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계신 곳의 이름도 베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은 그곳을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 즉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린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쌓이고 수족은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되죠.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것도 하루 있는 게 아니라 나흘이나 지난 냄새나는 그 사람이 살아났으니 이거는 그 당시에 사방에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사로를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났는지 만나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보고 또 이야기도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그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전에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세력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역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큰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서로 논의를 합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니 이게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소유한 명예와 백성의 지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예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죽여버리자. 요한복음 11장 53절 역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의 원흉인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사로는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체포될 수도 있고 잘못했다가는 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야, 나사로 너 조심해라. 너 잘못했다가는 잡혀가고 또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당연히 알려주었을 것이고 나사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그러면 나사로는 그 잔치에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야겠죠. 당연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잡힐 수도 있고 잡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저할 수밖에 없죠. 갈까 말까? 아니면 잔치가 끝날 무렵에 갈까? 아니면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얼른 빠져나올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되겠죠. 이 살리신 사람과 살아난 사람이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예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나사로는 의연했다라고 했는데 이 의연하다는 말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굳세어서 어떤 상황이나 누구의 말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나를 위협해도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구워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변하지 않고 몸가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사로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연한 사람입니다. 잡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는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예배와 신앙생활을 후순위로 돌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대강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 이런 분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정말 대형 교회들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않는 버릇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도 이게 이제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가게 돼버리죠. 전에는 예배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뒤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예배는 뒤로 밀려가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여 모이지 않고 예배를 포기한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나사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신앙을 지키며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둘째로 마르다는 변함없는 헌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인 종려주일에도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날 저녁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또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유대인의 시간으로 수요일 시작되던 저녁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셨던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나사로의 집에 머물기를 정말 기뻐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동네에 들어서면 마르다는 얼른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머물세요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섬겼던 것처럼 마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신 집으로 초대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곧바로 자신의 집에 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동생 마리아가 부엌에서 일손을 돕지 않고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했지만 워낙 힘이 붙인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래, 동생 데리고 가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천불날 일이죠. 천불날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끌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편이고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는 나는 나쁜 편을 택한 것인가, 이렇게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를 그럭저럭 넘기고 난 후에 마리아에 대해 싸늘하게 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헌신하는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신 잔치가 벌어질 때 마르다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준비하는 일에 솔선수범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은 더욱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말에 흔들려
헌신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 감정이 흔들려서 역시 헌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헌신자든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 요동하지 않는 헌신자들이 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하다 보면 속상할 일 많죠.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할 일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 일 없이 어떻게 평생 헌신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가능합니다. 다 속상하죠. 속상한 일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상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크면은 그 속상함은 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마리아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선택의 기준을 따라 행동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기준을 따라 다 움직이는 것이죠. 예컨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동일한 시간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떠나서 각자의 행동은 각자의 기준에 따른 각자의 선택입니다. 즉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사모했던 이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마르다의 분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의 그러한 선택과 행동에 대해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성장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받은 은혜에 대한 헌신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행동이 오늘 바로 본문의 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생각하다가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그것도 모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자랑이고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어쩌면 이거는 과한 행동입니다. 과하죠. 향유를 붓는 것도 과하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도 이거는 과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하죠.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고 분개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썼다면 이 더 좋지 않았을 것이냐 화를 냅니다. 누구인들 1년치 월급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그 향유는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고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간절함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허비라고 말할 겁니다. 자신의 향유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 대한 제자들의 비난과 책망을 막아주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매우 기념비적인 행동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우리 다짐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재직은 교회 모든 분야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르다처럼 이 일이 벅찬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정말 벅차서 누군가가 좀 같이 해주면, 함께 해주면 좀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안 도와주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가 무던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재직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사로의 의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마리아의 헌신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들처럼 특별한 믿음과 사랑에서 출발한 특별한 고백으로서의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 기억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구체적인 헌신을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헌신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